플러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6월 27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우리 95장 드리고 말씀 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치도 가나안 땅에 주께서 먼저 들어가시어 그 땅을 정복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서 미리 정지되고 미리 아버지 준비되며 우리가 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걷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드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역시 이 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 기간 동안에 그 기도자들, 순례자들이 지금 이 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나오면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즉 다윗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온 그 일생의 하나님 헌신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하오니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전개되려고 서두를 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참 좋은 그 접근법이죠.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울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오고 섬겨왔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무언가 일이 벌어지니까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지금 뭔가 하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 이 쭉 읽은 것은 다윗이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법궤가 본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실로에 있으면서 사울 왕도 기름 부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법궤가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편이 되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신다는데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마음에 불안도 있고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임재하시는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 알아서 전쟁 이겨 주실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전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서는 법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법궤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가가지고 법궤 때문에 막 역병이 돌고 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도로 그냥 송아지에 실어가지고 돌려온 거예요. 벳세메스에서.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 법궤가 유다 땅에 가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가서 이제 바알레라는 곳에서 가서 있었던가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돌아와서 여러 곳에 도시로 이렇게 뭐 돌려 있었지 어느 곳에 정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법궤를 버려두서는 안 되겠다. 다윗도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뭐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으로 지금 뭐 초대받았댔지만 뭐 몇 지파, 두세 지파, 두 지파입니까? 뭐 초대해서 오늘 나머지 지파는 여전히 그냥 동조를 안 해주고 이러면서 그 왕권이 확립받는 시기가 익숙해서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되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법궤를 가지러 갔다가 사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그냥 술에 일고 나오는데 그냥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털썩거리니까 우사가 그 하인이 신하가 우사가 그냥 급한 김에 법궤를 손에 쥐었다가 막 죽어버린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란 거야. 야, 이거 뭐 법궤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말이지. 이거 가까이 할 것이 못 된다 싶어서 법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줘버렸습니다. 놔두고 막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두려워서 다시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러는지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법궤는 레위기에 보면 다 어떻게 운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봉을 끼워서 양쪽에서 어깨에 메고 사람이 이렇게 옮기는 것이지 그 짐승에 술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야 된다는 걸 배우고 그대로 이제 하기로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 드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모셔드리는 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뭐 왕인데 그래서 뭐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막 얼마나 기쁜지 아마 성령이 아마 도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집 창문에서 보고 있던 그 다윗의 아내가 비웃는 바람에 그죠. 평생 그 미갈하고는 다시 얼굴을 대하지 않겠다고. 내쳐버리지 않아서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서 그 법궤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기록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 하나님께 다윗이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면 눈꺼풀로 졸지 않기를 여호와의 처소가 발견될 때까지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법궤의 자리가 정해지고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나는 내 집도 짓지 않고 내 집안에 가 자고 이렇게 안 하겠다. 나는 우선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살 곳을 찾고 거기 들어가 잠을 자지 나 그렇지 않겠다고 다윗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지었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성전에 관계된 법궤를 가져오는 건데 보니까 6절에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에브라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오베데돔의 집에요. 계신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법궤가 그 완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곳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의인화해서 부르는 여호와여라고 법궤에 계신 하나님에게 말하듯이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는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 법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 편한 곳을 이제 들어가자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옮겨갑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옮겨가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대대로 네 후손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법궤를 가져가면서 이제 모시고 갈 테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시온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제 법궤가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시온이니까요. 그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원히 계신 곳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식료품에 풍족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배부르게 먹이기는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다 구원받게 하니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 우리가 즐거이 외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뿔이 난다는 것은 메시아닉 킹이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암시하는 것도 됩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나님이 높이셨어.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끝을 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모시어 드리겠다. 그것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뭐 누리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우리 하나님에게 나는 모든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계신 곳에 모시고 내가 살지 않는 한 나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온다. 내 나라의 모든 것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셔 드린다. 참 우리도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디에 모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두 곳을 얘기하셨습니다. 고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란 말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 삼고 와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너라는 건 단수니까 나의 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얘기하셨네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 삼고 오시고요. 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은 성전 삼고 오시고 이 두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처럼 열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열망이 내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 다음 삶은 없다. 이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모시는 일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시는 일. 이 소망이 있으면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 표도 없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계신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세상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대로 나의 영혼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을 준비하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열망이 있으면 거죠. 우리 교회 그런 열망이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이 외치며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는 역사가 왕성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내십시다. 삶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가 문제를 급히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문제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 마련인데요. 그럼 문제 휩쓸려 가지요. 문제에 휩쓸리면 문제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애초에 없으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에 매달리면 문제는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에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디 흑암의 세력이 내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는데 어찌 사단의 세력이 영적 전쟁을 우리 교회에서 벌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엄두를 내겠습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열심을 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 와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에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기쁨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거룩해라. 세상의 사람처럼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그 구별된 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 거룩해라. 우리가 한번 그런다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 가운데 와서 기쁘게 거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는 날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해답이 있다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세워나가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영혼 속에 와서 거하시고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거룩하게 내가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먼저 성취하겠다고 내 삶에 그 욕망으로 채워두지 않고 자리를 다 비워서 우리 주님 들어오시도록 거룩한 공간을 내 영혼 속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 모시고 성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리하게 하옵소서. 온갖 주님이여.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여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의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넘치게 임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갖춘 것이 많아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 많아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를 성전 삼고 내가 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도록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겠죠. 내 말씀을 사는 나의 삶을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 삽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하나님 믿어서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미워할 거 미워하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0시 45분 우리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